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종종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생각하기도 하고 물음표를 던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실까? 왜 기도했는데도 삶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일까?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뭔가 상황이 달라지고 스스로가 강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문제가 줄어들거나 해결되고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지고 더 이상 나의 연약함에 붙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나의 기대와 다릅니다.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채 제자리이며 육신의 약함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곁에 머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답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편지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언변이나 뛰어난 수사학, 신비로운 영적 체험과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강한 사도로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보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질병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으며 사역의 현장마다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약하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실패의 모습으로 여겨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바울의 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증거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르게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강하게 뒤집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계시와 영적 체험을 언급하지만 그것 자체를 자랑의 중심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차라리 나의 약함을 말하겠다. 이 선택은 바울이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깊은 부분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처럼 안질, 그러니까 눈병이나 간질 또는 말라리아나 극심한 두통 등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지속적인 주변의 박해나 또 끊임없는 상당한
내적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시는 실제로 아팠고 사역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만 참으라는 기대 섞인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강함이나 약함으로 방해받지 않으며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더 보탤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삶에 부족한 것은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환경을 바꾸지 않으셨지만 바울의 생각과 이해를 바꾸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가감되어질 때 함께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을 때, 완전히 비워질 때 그 능력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듯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고백은 아프고 힘든 고통을 포장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함 자체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 약함 위에 머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사역 성과나 자신의 업적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각자의 가시를 최소한 하나씩 이상은 안고 살아갑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 잘 흐트러지는 반복되는 실패, 자신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크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선포합니다. 약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매달리게 하는
감사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위에 머물게 됩니다. 나의 부끄럽고 약한 것이 사라져야 나의 월등한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위에 머무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한 그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강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